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간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10살 루치아와 그의 사촌 7살 히아친타, 9살 프란치스코가 코바다이리아의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아이들을 비추었습니다. 놀란 목동들 번개인 줄 알고 집으로 되돌아 가려 했네. 그들은 나무 위에서 찬란한 모습의 어떤 부인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루치아는 당시 자신이 목격한 성모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매우 아름다운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이 입은 옷은 반짝거리는 물이 채워진 수정 유리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을 쏟아내는 찬란한 것이었어요. 부인이 입은 옷은 발밑에까지 늘어뜨려졌으며 그 경계 부분은 별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나이는 16살 정도 되어 보이며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상의 빛으로 가득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인지 생각에 잠긴 듯한 슬픔도 배어 있었어요. 가늘고 섬세한 그 부인의 손은 진주 같은 것으로 엮어진 묵주를 들고서 가슴 부분에서 서로 맞잡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이 첫 발현 때 성모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라고 이르시면서 매달 13일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1917년, 그 해를 어느 유명한 역사학자는 20세기 초반에 있어 결정적인 해로 규정지었습니다. 유럽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이 역사에 개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917년 4월 6일 미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간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해에 하느님께서도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어 파티마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초자연적인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과 공산주의의 출현을 처음으로 연결시켜 강조하셨던 오스트리아의 프리셔 주교님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그 해에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신 마리아께서 파티마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전 세계 선의 대표자로서 역시 세계의 악을 대표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전쟁을 위한 싸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운 여인이 나무 속에서 정답게 말씀을 시작하셨네. 오 아름다운 이여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무엇라 부르리까.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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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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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매달 13일에 계속해서 여기에 오너라.
10월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기적을 행하겠다. 1917년 10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서처럼 긴장과 흥분과 기대 속에 기다려진 날은 드물 것입니다. 그날 포르투갈의 각 지방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몰려들어 정오경에는 약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리아 분지에 모여들었습니다. 날씨는 몹시 나빴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폭풍과 번개와 비가 끊임없이 잇따라 이리아 분지는 금세 거대한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진흙 속에 서거나 꿇어앉아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정오가 되기 직전 폭풍이 극에 달했을 때 새 어린이들이 도착했고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어린이들 주위에 흰 구름이 쌓이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구름은 향기로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루치아의 질문에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이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간청해야 하며 이미 너무도 많이 상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번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은 먼저 성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첫째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고치고 죄의 용서를 빌라고 하신 성모님은 또한 죄인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봉헌도 요청하셨습니다. 첫 발현에서부터 매번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강조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떠나실 때 성모님은 두 손을 벌리셨는데 그 손은 진귀한 광채로 빛나며 해를 가리켰습니다. 루치아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해를 보세요. 비는 갑자기 멎었고 구름이 갈라지며 둥근 해가 나타났습니다. 해는 달처럼 은빛이었으며 아무런 위험도 없이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가 벼랑간 노랑, 빨강, 녹색, 푸르고 남색의 빛을 발하면서 굉장한 속력으로 불바퀴처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사람들은 차례차례 이 무지갯빛 속에 잠겼습니다. 태양은 잠깐 멈추었다가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해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울며 가슴을 치고 죄를 통회하며 기도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약 10분간 계속되었고 주위 40km 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리아의 주교님은 오랜 동안 조사 검토한 뒤 1930년 10월 13일 어린이들이 코바다 이레아에서 본 환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묵주기도하면 무서운 죄와 벌 면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마리아. 아멘, 아멘, 아멘 마리아.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구원이 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모를 빛에 의해 밤이 밝혀지거든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아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벌하시려는 표지로 알아라. 이 재앙을 막고자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의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황은 나에게 러시아를 봉헌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며 세상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교회는 파티마를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세기의 역사 안에서 파티마 메시지에 대한 증거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황 비오 11세 때에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1939년 교황 비오 11세 때에 더 무서운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교회와 인류가 경험한 것은 수천만 명의 죽음입니다. 전쟁은 너무나 큰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을 남겼습니다. 비오 11세 교황님의 뒤를 이어 교황님이 되신 비오 12세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파티마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1942년 10월 31일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인류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러시아의 형병이 일어나고 공산주의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파티마를 체험했습니다. 러시아를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의 박해를 가할 것이다.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처럼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널리 퍼뜨리고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며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은 죽었다고 외쳤고 하느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사제들을 박해했고 성당들을 파괴했습니다.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우크라이나 한 나라에서만 사제 4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제들을 감옥 벽에 못 박았고 달리는 열차에 집어던졌으며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사제들의 시체를 수감자들의 음식으로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르라는 도시의 한 성당에서만
9,367명의 평신도들이 죽었습니다. 3만여 개의 성당이 파괴되었고 그 외의 성당들은 탱크 공장, 트랙터 공장, 무신론 주창자들의 박물관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끔찍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 파티마를 체험했습니다. 사제가 죽고 성당이 파괴되고 그 어떤 종교적인 예배 행위도 할 수 없던 그때 우크라이나의 신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종교적인 전례 행위는 묵주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묵주기도의 그룹을 만들어 몰래 숨어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자들, 그 가운데서도 KGB는 살아있는 이 묵주기도의 그룹이 미사일보다도 더 지독하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신 어머님 우리가 비오니 거칠은 세상에 평화 주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1981년 5월 13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바티칸 광장에서 저격당하신 사건을 통해 그 어떠한 체험보다 분명하고 생생하게 파티마의 메시지를 체험했습니다. 교황님이 저격당하고 쓰러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 그 저격 사건이 일어난 날과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과 똑같은 날과 똑같은 시간에 교황님께서 총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저격을 받은 뒤 맨 먼저 파티마를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의식은 그 즉시 파티마의 성지로 갔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험에서 구해주신 하느님 어머니의 성심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에 맞으신 지 넉 달이 지나 바티칸 광장에서 순례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60여 년 전 파티마에서 가난하고 어린 새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발현하셨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은 나를 죽이려 했던 총알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한 손은 총을 쏘았고 다른 한 손은 총알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이 체험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대한 봉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살 기도가 있은 다음 이후 5개월여 동안 파티마에 관한 문헌 전체와 세 번째 비밀에 관해서까지 모두 다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파티마의 제3비밀을 읽으신 교황님께서는 그 즉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온 세상을 봉헌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직접 의탁 기도문이라 칭하신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2년 5월 13일에 파티마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께 대한 봉헌의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2년 뒤 1984년 3월 25일 교황님은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또다시 티 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식을 거행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장엄한 봉헌식에 전 세계의 모든 주교님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파티마의 목격자이며 생존자이셨던 루치아 수녀님은
1984년 3월 25일에 이루어진 장엄하고 보편적인 봉헌 행위가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파티마 성모님의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난 세기 말에 지켜보았습니다. 봉헌이 이루어진 지 1년 후 1985년 3월 10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선출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당선 직후부터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 9일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 1일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바티칸을 공식 방문하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소련 공산당은 몰락했습니다. 결국 나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추기경들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각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981년 5월 13일에 있었던 나의 생명을 노리는 저격의 순간이었고, 다음으로는 8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았을 때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간파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역사를 통한 순례의 길에서 하느님의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거룩한 동정녀께서 1989년 이후에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나 다른 대륙들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읍시다. 파티마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쪽 북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난 1995년 10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평양 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나는 북한을 방문할 수도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정녕 북한의 문제는 심각하고 세계 평화에 큰 장애이므로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하시며 그곳 대주교님께도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북한을 위해 전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러시아의 대주교 콘트루비시즈 주교님께서는 자신이 러시아 주교로 임명된 직후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셨던 루치아 수녀님을 만나 직접 들으셨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은 나에게 파티마 성모님께서 약속하셨던 러시아의 회개는 동유럽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반드시 북한의 회개를 도와줄 것으로 믿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적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지난 2010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파티마의 예언적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도직을 지속적이고 열심히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자비로 파티마에서 알려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회로, 기도와 희생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기를 원하느냐? 하느님께서 보내실 어떠한 희생이나 고통도 기꺼이 참아받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죄에 대한 배상으로 바치기를 원하느냐?